이 일에 대한 몇 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합니다.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이 말씀 안에 이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다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붙잡아야지 우리의 감정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금방 기분 좋았다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그냥 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원망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억울해서 아까 겸손 찬양을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율동으로 또 겸손을 하셔서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요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감정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감정 싸움들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이렇게 했고 또 그런 원망불평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밤을 넘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자고 일어나면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아 말씀을 붙잡아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리고 속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제 환경은 왜 이렇게 안 변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해요? 우리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근데 저는 마음이 급하고 저한테는 하나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환경은 그대로고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왜 하나님이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궁금증이 많아서 여기 가서 물어봐도 안 되고 해답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그것을 통해서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고 그 안에서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새로워져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스리시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켜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떠난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냥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아브라함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나의 때와 다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들이 오게 되죠. 여기서 대부분 약속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왜? 내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으니까 더 안 되더라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르다, 나의 방법과 너의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될 때에 나타나는 사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그냥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막 복을 주고 잘되고 잘되고 잘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 몫이냐면 바로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그건 약속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그냥 베푸는 거죠. 그건 약속이 아니라 약속은 반드시 너와 내가 있어야 된다.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저절로 아무거나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와 언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 약속, 이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저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호렙산에서.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모세가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는 입술이 둔하고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계속 거부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가 반응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다음 몫은 누구 몫이라고요? 우리들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인데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와서 기도해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만 해라. 말씀대로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러니까 바로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다음날 막 성취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막 이런 말씀들을 주시니까 저는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금방 막 세워가지고 와 간증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막 음성이나 뭐 이런 거 감동들이 있고 뭔가 뭐 조금씩 보여지고 하니까 와 이런 거 가지고 뭐 사역을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 그런 거 싹 걷어가시고 말씀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오직 말씀 그냥 기도. 그러니까 진짜 많이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뭔가 깜깜하면서 그냥 말씀 위주로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봤는데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저를 또 다시 교회로 끌어내려셔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뽑아서 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뭐 특별히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배경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희들을 하나씩 부르셔서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쓸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훈련만 시키시는 게 아니라 영성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자존심, 저는 지금 자존심이 엄청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막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해요. 정말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살아나는 이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고 하는데, 어쨌든 옛날처럼은 아니고 지금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냥 해결이 되어지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어쨌든 기도하니까 성장이 되어졌다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 그러면 나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아직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 질문이 있는데, 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이제 환경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니 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왜 제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분량이 안 찼대요. 자꾸 그런 소리 들으니까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왜 기도 분량이 안 찼다고 그러는 거,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돼? 막 이러면서 혼자 투덜투덜 했는데, 사실 리바이벌이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돌아보니까요, 저 한 40분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 임재가 막 느껴지니까 그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벌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기도 훈련을 받는데, 제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니까 네가 너무 약하대요. 약해서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하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환경이 변화 안 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요. 조급해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좀 빨리 땡길 수는 있어요. 그 감사하잖아요. 더 빨리 땡겨서 빨리 응답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시간,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도가 축적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거의 지금 10개월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변하는 것 같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지금 그들에게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르고, 우리도 지금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들을 만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곧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희와 우리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축적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축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축적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나타나는 시점이, 기도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다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공기 흐름이요, 기류가 있어요. 우리 다 영적인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하고 계시고, 아,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왠지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전에는 불안하고 막 생각만 하면 두렵고 막 이랬던 것들이요, 어느 순간 그것들이 이제 막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니까 웬만한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왜 기름을 뭐 이게 기계에다가 팍팍한데 우리 전문이 저기 안 열리잖아. 기름칠을 해야 되겠나?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기계가 팍팍해서 녹이 쓰라고 안 되잖아요. 거기다 기름칠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아, 이건 어떻게 되지? 하는데 이게 착각 넘어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요, 이제 뒤에 쭉 읽어보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그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계속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기도를 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기도가 축적이 되니까 어떻게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조금 자고 또 계속해서 그 10일 동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시간이 길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컵이 없네.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 물이 처음에는 조금이에요. 근데 이게 가득 채워질 때까지 부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도 그렇게 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계 속도는요,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축적된 성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또 그 증거,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가 이제 축적되어 있잖아요. 이 기도가 쌓이면 갑자기 약속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바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잖아요. 수레바퀴가 안 움직여요. 근데 이게 막 계속 밀다 보면 어느 순간 툭 하고 걸리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쌓이면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건 뭐냐면 기도의 힘이 계속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미동도 없어요. 약속의 수레바퀴인데,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힘이 지금 쌓이고 있다. 우리 기도가 쌓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밀 때도 처음에는 꼼짝 안 하잖아. 자동차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계속 밀다 보면 탁 걸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밀리기 시작하면 잘 굴러갑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쌓이고 처음에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뭔가 되겠지 하면서 계속했는데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나갈 때 어느 순간 이렇게 툭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시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저와 여러분들이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이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또 파악할 수 있는 저야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축적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툭하고 그 열리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기도할 때에 호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련이 뭐였어요? 영어로 sudden이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냥 갑자기 툭하고 열리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그 약속이 축적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툭 하고 움직이는 약속의 수레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이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수레바퀴가 툭 움직이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단어를 쓰잖아요. 호련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는 마음의 힘이 조급하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로 그 분량을 채우라잖아요. 그럼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툭 하고 열려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